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지정의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과 우리가 문제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무엇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본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을 재앙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결국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자라고요? 사랑을 베푸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불안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본심, 사랑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 전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내 자매냐 무슨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라 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결국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실하게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본가에서 또 이제 처가로 옮겨서 명절을 보냈어요. 근데 처가에 가서 일손을 좀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맘때 시골에 가면 심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늘을 심더라고요. 그 마늘을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그 마늘 심는 일을 도와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늘 심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늘을 심을 때는 우선 어떻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냐면 굳은 밭을, 딱딱한 밭을 한번 갈아엎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밭이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이렇게 기계로, 특별히 시골에 트랙터들이 있더라고요. 트랙터로 이렇게 갈아엎는 시간이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갔는데 그 트랙터로 밭을 이미 갈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랙터로 밭을 안 갈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밑거름을 거름, 퇴비 비료를 주고 이제 비닐을 씌우고 거기다가 이제 마늘을 심으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갈아엎은 밭이지만 또 트랙터가 와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밭을 또 부드럽게 갈아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마늘을 심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마늘을 심을 때 이렇게 호미질로 마늘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폭신폭신한 그 밭에 어떻게 하냐면 마늘을 이렇게 콕콕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딱딱하면 그 마늘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심기지 못하고 결국 싹이 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밭이 그렇게 갈아엎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들인데 무엇이라고요? 땅을 갈아엎는 것.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이 밭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 번 갈았다고 해서 계속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딱히 굳어지는 게 밭입니다. 또
해마다 때마다 계속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우리의 심령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굳어지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매번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의 밭을 갈아엎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36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기서 지금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마가복음 3장에 이어서 4장에 무슨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크게 두 축으로 나누면 한 축은 뭐예요? 그 씨가 땅에 심겨졌다는 거고 나머지는 그 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고 뿌리내지 못해서 열매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쪽은 씨가 밭에 심겨졌고 한쪽은 심겨지지 못해서 열매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더 중요한 과정과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한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그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야 되는데 오늘 에스겔의 표현을 비춰보면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옮겨갈 때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옮겨갈 때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온전히 뿌리 내려서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심령을 관리하는 것, 우리 심령의 밭이 날마다 굳어지지 않도록 갈아엎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오늘 겸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으로 설령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밭을, 심령의 밭을 갈아엎을 때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나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씨를, 믿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에베소 2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예수님을 툭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에서 로마서에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의 씨앗이 결국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과 그 여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릇이라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뭐 이런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쓰시기에 합당,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무엇된 그릇,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때 그곳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금세 쏟아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었지만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밑빠진 데에 물기식으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원하신다고요? 잘 간직해야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잘 다스리는, 심령을 잘 다스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부하고 권면하기로는 이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가는, 흩어져 버리는 그냥 까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그 마음의 밭에, 믿음의 그릇에 거의 잘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절에서 12절,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참 은혜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인데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91쪽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길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그래요? 내 마음에 두었다. 우리가 구별된 삶,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떠나지 않고 잘 그 안에 심겨져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참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로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킹 제임스 버전의 11절, 시편 119편 1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러분, 숨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무슨 의도를 깔고 우리가 숨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골 태생이라 또 형제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뭘 맛있는 걸 줘요. 그러면 내 혼자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렇게 뒤에다 숨겨놨다가 이제 다 학교가 없을 때 몰래 꺼내면서 먹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 부모님이 준 것에 대한 간절한 의미,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라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그 의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긴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그 근심과 염려로부터 이 말씀을 절대로 내가 뭐하지 않겠다, 빼앗겨버리지 않겠다는 강한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몸부림, 우리의 삶에 이런 몸부림이 있기를 원해. 말씀을 숨겨놓으세요. 어디에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을 왜요? 빼앗기지 않게 해서 사단이 자꾸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못 찾도록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아주 깊은 심중의 깊은 곳에 그 말씀을 숨기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씨가 자라서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로 하네. 오늘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무엇이 빼앗길 때? 말씀이 빼앗길 때 우리의 육신은 살았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죽은 것이 돼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참 또 은혜되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할까 합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3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930쪽 자 같이 18장 14절 같이 930쪽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진을 읽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네. 사람의 심령은 어떤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가 비록 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굳게 서 있으면 그 병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나 무엇이 상하면 그의 심령, 그 중심이 상하면 그를 어떻게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우리 표현 쉽게 뭐 하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잘 세요. 그 중심은 결국 우리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딱 서 있는 그 심령은 어떤 질병과 고난을 와도 그를 능히 이길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심령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것을 준들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모판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판에 해당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 비유로 말하면 그 자녀가 그 10달 동안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어머니의 뱃 속에서 그 모태에서 잘 자랄 수 있으려면 그 모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 모태가 건강해야 생명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태가 무엇이라고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에게는 승리의 은혜, 정말 역정과 전화위복시키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심령,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남지 않는 밑빠진 독에 불 붙기 식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한번 다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옮겨가길 원하신다고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결국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결국 어떤 마음의 상태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일지라도 부드러운 마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심겨져서 능력이 되며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인데 다른 표현 성경들은 이런 표현을 목마른 심령, 상한 심령, 애통하는 자, 갈급한 심령 뭐 이런 표현들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들여다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자칫 순간 부드러운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굳은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 부드럽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고 강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굳은 마음으로 내가 나가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상처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은혜를 받아서 부들부들해졌다가도 은혜가 지금 어느 순간 아주 딱딱한 굳은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은혜로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외쳤지만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면 비교의식 속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느 순간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또 욕심이 엄청 물질적인 욕심, 여러 가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될 수 있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미움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질 때요? 연약해질 때.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일 때?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와요?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부드러웠던 마음이 삽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설해야 되는 것, 부르짖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것, 하나님 내 심령을 갈아엎게 해달라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내 상처가 비교의식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나를 울가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온데간도 없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아서 내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죠. 결국 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올 때? 죄가 찾아올 때. 이 죄가 여러분 죄가 다른 사람 때리고 이렇게 뺏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무엇으로 꽉 차 있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그 순간 그 안에 무엇이 죄와 어둠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삽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데간데 없이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초섭죽정함으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제가 영혼 사랑해야 되는 목자가 왜 영혼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영혼을 끌어안지 못하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 안지 못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의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의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몸부림이 바로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몸부림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그 원리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어두운 마음으로 간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받으셔야 돼요. 새 영.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신 자는 다시 당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고 그 영적 상태를 지켜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집의 거실에 이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 안에
그 깜빡깜빡한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하게 꾸준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삽시간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생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그 심령의 밭을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면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가 먼저 찾아가서 품어라 라고 하면 그렇게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일날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제 명절 되면 추석에 가정에 가서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이 본인의 마음의 심령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품을 수 없는 상황들이 가정 안에 있었는데 아주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끝까지 무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가족을 품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것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 재물이 어디 있을까요? 사무엘상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권적인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내에서 강하게 터치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성령을 거스리지 마세요. 그냥 성령 앞에 순전한 어린 양처럼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뭐합니까? 산에 들어가서 마음 수련을 한다고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질 수 있겠어요? 그 딱딱한 그 마음의 심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신앙이 우리가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평온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색 도상에서 아주 혈기등등한 아주 마음이 강팍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 혈안이 되었던 누구죠? 사울. 이제 바울이 되었던 그 사울이 무엇을 경험하게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굳은 마음을 완전히 산산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걸 고백하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죽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게 해줄 수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1대1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내 심령의 밭을 좀 갈아엎게 해달라고 이제는 이걸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쓴뿌리와 상처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무엇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 잘난 맛에 내가 살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을 붙여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증거와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굳은 심령의 은혜가 적셔지고 또 적셔져서 그 심령의 밭이 부드러운 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의 무가치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것들이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이제 마칠까요? 우리 그 대신 빌립보서 4장 2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지켜나가셔야 여러분이 늘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끝 구절에 이 표현을 꼭 쓰더라고요. 그 표현을 통해서 그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데요. 오늘 말씀 큐티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